제목이 남은 자가 있느니라 생각하다가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제가 고민하다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에 있는 말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을 묵상을 좀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에서 부르셔서 그 먼 거리를 이동케 하시고 오는 도중에 또 아버지도 죽고 그 먼 거리를 이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운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부모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 그러니까 집안도 보잘것없고 또 이방 사람이었고 그 먼 곳에서 자기 기반을 놓고 왔으니 석쇠에 있는 동네에 와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브라함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35억 명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숫자만이 아니라 캐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 믿어도 저들이 아브라함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모래 아래, 강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 하는 그 약속을 응답해 주셨거든요.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지만 사실은 나만 집구석이에요. 저는 우리 집을 집구석이라고 표현해요. 나만 집구석이에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자식에게까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이전에 돌아가시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부르셔서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상처뿐이고 가지고 있는 거라는 분노뿐이고 이러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또 나는 육체로서 내 아들이 하나지만 믿음에 우리의 자녀 정훈이도 있고 또 이름을 호명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해요. 아마 내가 당신을 안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청송교도소에 있거나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머물면 안 돼요. 저도 이게 늘 가슴 아픈 거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겠다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것이고 또 살아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를 하게 됐어요.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망하고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무슨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 선택. 근데 이 말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아 안심이고 선택받지 못한 저들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사고가 2000년대에 딱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이 생각.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개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가둬버리고 율법을 가둬버리고 하나님도 성전 안에 가두어버리는 그러한 짓들을 2000년 전에 유대교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뒤집어 엎고 아버지의 집을 당근의 구슬로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성전을 부셔버렸잖아요. 내가 성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저희들에게 위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정의 교리라고 해요. 작정의 교리. 그래서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거저받은 공짜 같은 은혜 받았으면서 우리의 공로로 무엇을 해서 은혜 받지 않고 일방적 선택에 하나님의 공짜로 은혜 받았으면서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선택받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미안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시척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의 명의로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먼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이 동방에 저 서방에 이렇게 먼 우리가 예수를 더 닮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닮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을 구원받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 받기 원하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만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해 우리가 손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택받은 이유는 나로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바울은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도 이스라엘이요 아버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십파라.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너는 그들의 죄를 학시할 때 그들에게 의로워질 것이 그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드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내가 증거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증거다.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서 그렇게까지 안 물어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존중 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물어봐요.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봤어요. 이 사람들 그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왜 못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못 봤으니까 믿죠. 봤으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보았으면 안 믿어요. 눈으로 보인다는 건 다 똑같은데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뭘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괜찮겠어요.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믿는 이유가 내가 변했어. 내가 증거예요.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미칠 지경 아니에요. 아직 경험해봤냐 이거. 미친다. 미친다.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데 이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 거다.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안 보여도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슨 일과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증거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분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슴팍에 들려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남이 암을 고쳤든지 남이 집구석이 좋아졌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어짐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내가 증거가 돼야지. 아멘. 왜 남의 증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내 믿음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
채널이 이제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요, 불교 채널을 이렇게 거쳐서 가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숫자를 적혀서 누르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88번을 가지고 1번부터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88을 못 누르고 1번부터 계속 눌러요. 숫자를 옆에다가 또 돈다, 또 돌아. 근데 가다가 불교 채널이 딱 걸렸는데, 중이 나와서, 저는 스님이라고 안 해요. 내가 인격이 안 돼서 스님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이 맞아요, 중이. 스님은요, 승. 한문으로 승을, 높임말이 스님이잖아요. 왜 높여줘요, 내가? 그 사람도 우리한테 목사님이라고 높여주나요? 목사라 하지? 내 방송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목사한테는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하고, 앵커가. 근데, 중도한테는 스님을, 중은 그래야죠. 중민 그러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 승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들어봤어요, 잠깐 들어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교체를 돌리지 말고. 은혜 받았어요. 뭐였냐면, 이 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들이, 처자식 버리고, 집구석 버리고, 다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중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갔는데, 돈 닦겠다고. 근데 왜 중을 믿냐는 거예요. 아니, 처자식도 버린 인간인데, 혈연도 끊고 들어간 인간인데, 왜 중을 믿냐는 거예요. 불교에서 승이 이렇게 얘기하다니까요, 설법을. 딱 마음에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왜 목사 믿어요? 왜 권사를 믿고요? 왜 장로를 믿고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서로 존중만 하면 돼요, 존중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중에 그 말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왔어, 내가. 그래서 조금 더 듣다 보면 내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바로 채널 돌렸는데,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증거가 돼야죠. 내가. 누가 나한테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럼 내가 증거야. 내가 믿잖아.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냐? 나 사람 잘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볼 때요. 믿어지는 건 어떡하냐? 믿어지는 걸. 안 믿으려고 용을 쓰고, 믿으면 내가 이 11조가 쳐야 되고, 믿으면 내가 이거 골 때려지는데, 그랬어. 믿어지는 거. 바울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거절한 집안인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구원의 바늘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앙을 격려하고 돕는 자 한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중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일까? 25절입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따르면서 이 신들을 너희가 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결론은 온전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그걸 이제 신선제들은 14만 4천인데, 그래가지고 신선제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요, 한참 얘기했어요. 야, 난 니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좋다, 다 좋은데, 나는 이거는 좀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다른 거 모르겠어, 너희들. 이거는 좀 하지 마.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쪼잔하게 만드냐? 14만 4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것도 왜 동방의 한국에만? 어떻게 그게 논리냐? 이해가 되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할 만큼밖에 되지 않을까? 난 이것부터가 용납이 안 돼. 그랬어요.
주권자예요. 뭐 상징, 순위, 또 말은 하던데 어쨌든 분명하게 오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줘버렸죠.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이게 이 11장 36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더라고? 골을 들고 뭐라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아멘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뭔가 크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모슬렘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냥 결론을 내리면 잘 믿어야 되겠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신앙 고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제도 신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주일에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감리교회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족이.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또 누구죠? 김선도 했어요. 김묵도 많으니까. 김묵도 했어요. 한명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형제예요.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고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홍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보통 하얀 옛날에 이 저옷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누리끼리 한 거. 그걸 잘 입고 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있더래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 옷이 피에 젖은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교회 갔다 왔다고 옛날에 그 이불 이렇게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옛날에 그 뜨는 그 바늘 그걸로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너 교회 갈래 죽을래 그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교회 갔어요. 영성 예배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어느 학교 갔다 오는데 집 앞에 자기 집에 사람들이 옹성옹성 모여있더래요. 가봤더니 아버지가 낫을 들고 청산가리 들고 엄마한테 먹으라고. 너 이거 먹고 죽을래? 낫으로 죽을래? 교회 갔다고.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청산가리 든 그걸 받아 먹더래요. 동네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받아 먹더래요. 엄마 죽었다 막 웅성웅성 하는데 성경 말씀에 독을 든다고 뭐 살리신다 하더니 약을 좀 들었는지 반응이 없어진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는 반드시 이거 먹으면 뭔가 좀 거품을 일으키며 넘어져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맞보다가 아버지가 기절했어요.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게 이 나라 부흥이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영상 보여줬죠. 여의도에 3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여의도로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도 바꿔줬어요. KBS에서 방송도 해줬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 옆에 김장한 목사님이 영어 통역했잖아요. 그걸로 떴잖아요. 그래서 카파하고 친구 먹었잖아요. 그 까까머리와 그 시골 아낙네들이 그 영상을 보면요. 그냥 그 옛날 시골 옛날이에요. 그 80년대 옛날이잖아요. 거기에 그 70년대인가요? 거기에 그 바닥에 맨 그 땅바닥에 300만 명이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할 때 6만 명, 7만 명이 대한민국 외쳐도 얼마나 소리가 황당했어요. 300만 명이 주야 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대한민국이었어요. 과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아까 우리 중학생이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성령이 자기를 학교를 가지 않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 목사 됐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 가슴에 정말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 세계에 유랑하며 성경에 에스겔에 써있어요. 고토 옛날에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벌써 2000년 2차 세계대전까지 다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지같이 남의 나라 돌아다니면서 고생바가지 하다가 2차 대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죠. 그전에 나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잖아요. 돈 대주고 협정 맺어가지고 나라, 땅 얻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밀어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관심 안 둬요. 그들은 일단 놔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계속 유랑생활 하는 거예요. 유랑생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나오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성경의 약속했기에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땅덩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홀링할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흔들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었다. 꺾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도 이건 엄청 경험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되려고 하면 꺾여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하고 이건 결단 내야 돼요. 결판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에 응답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바울의 말처럼 고백을 하든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꺾여요. 이런 인생을 수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아니 우리 남편들도 보세요. 심각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뭔가 될 것 같은데 꺾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네요. 어제도 우리 신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 이런 고등학교 3년만 미친 듯이 공부해서 너 서울대 가면 성공하잖아.
이런 세상 구조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인서울 하면 되잖아. 또 성공하잖아. 근데 우리 공부 안 해서 안 했잖아. 세상 공평해. 네가 안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때는 인서울에서 서울대 나오면 90% 이상이 다 좋은 직업을 가졌어.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부사장이었던 여자가 쓴 책을 보니까 지금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좋은 직장을 얻고 프로테이지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하면 성공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되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법인에, 법무법인에 변호사를 있다 쳐요. 그런데 나 없어도 또 다른 누구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의사만 되면 성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의사 마음에 안 들어 병원에서 해고하잖아요. 그만 의사 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지금은. 모두 다 똑같이 공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 이런 짓 하지 말고 너만 할 수 있는 거. 서울의 강남에 배달만 하는데 600 벌어요. 라이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세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너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아무도 대체가 안 돼. 그게 능력이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봐. 멍청하게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잘한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은, 세상은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배경, 능력, 스킬,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몰라도, 그런 걸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난 이게 하나님 공평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죄로 점철된 인간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먹여요? 이게 공평해요. 오늘 성경은 꺾인다. 믿지 아니하면.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시대에는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치입니다. 하지만 맹점은 숫자가 많으면 진리 있고 정의가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숫자만 많으면 그게 옳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으로 시작했고요. 그나마 몇 사람은 도중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였은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3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길지만 3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너의 마음을 보느냐? 누가 네 인성을 살아내었느냐? 누가 먼저 주에서 바꾸심을 받느냐? 이는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공생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 근데 나와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죠. 어느 순간에 내 뜻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있죠.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인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인내,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 왜 못 기다리나요? 내 안에서 자꾸 충동질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되어진 거지. 어느 것 하나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돌아보면 배워졌어요. 하나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용 쓰는 거예요. 자꾸 헛발질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 같은 케이스는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거는 너 좀 가만히 있어. 이거였어. 너 그동안 애썼잖아. 너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잖아. 돈 벌려고 했잖아. 그래서 너 그렇게 애썼잖아. 근데 이제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기다려봐.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살았거든. 내가 움직여야 돈이 된다 생각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또 꺾이는 거야. 또 꺾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지금 주님은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와 함께 일하시겠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볼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많고 많은 가정과 부모가 있을 터인데 내 부모를 만나게 해요. 운전하고 오면서 어제도 내가 약간 비가 오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충만해졌나 봐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당연한 건데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설 수 있는 내일의 강단에 주일에 설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나를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32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특별합니까? 야곱만 특별합니까?
모세만 특별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